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2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23장은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삶 가운데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그렇게 주고,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 삶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이 땅에 나그네의 길, 순례의 길을 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를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은 그들은 느끼는 거예요. 이 절기를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지 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교육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3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일 때마다 특징이 뭐냐면 너희들은 일을 멈춰라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일을 멈추고 온전히 마음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다 거룩한 그들이 군중들이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들은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겁니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막 이 세상 것을 취하면서 경쟁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다 지나면은 나이가 먹게 되고 나면은 이제는 지난날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이 아니라 다 허망하고 헛된 그런 이 땅에서 금방 없어질 순간적인 그런 삶을 살아온 그렇게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기 때마다 이 절기를 주어가지고 지키게 함으로써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그러한 그 행사로서 이런 절기를 허락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날에는 그럼 왜 이걸 하지 않나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날은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서도 쭉 나오고 있죠.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을 주셔가지고요, 이와 같이 안식일이나 또는 절기나 월삭이나 이와 같은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새 언약 백성으로 오늘날은 우리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형인 구약의 절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시고 또 이러한 것들을 행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오늘날 우리는 더 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좀 더 여러분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절기가 23장에 다 나왔어요. 한 장에 다 나와 있어요. 첫째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날은 성회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어야 될 성회의 말이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참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실제 그림자가 아닌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때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인 것이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끌어냈잖아요. 애굽 땅에서는 그들이 종이었어요. 종,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막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 왕이 막 못 가게끔 막았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렸죠.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바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왕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은 이 죽음의 사자가 6월 패스오버 6월 했던,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통곡이 없었고 장자가 다 살았던 그러한 그 내용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날을 이것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은 이건 그림자니까 우리는 언제나 실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모세 오경, 이 율법과 그리고 선지서 또는 여러분 시편,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내죠. 예수님의 피를 가진 이들은 죽음의 사자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유월절은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죄사함 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가 됩니다.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져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제 있게 됩니다. 축제를 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오는 바람에 발효되지 않는 그러한 그 떡덩이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급하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마다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잊어버리기 쉬운 인간의 나약한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서 3장에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쳐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성령께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끔 이 유월절의 그러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첫 이삭 단을 바치는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첫 이삭을 가져올 때 그 첫 이삭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정착을 해서요. 그러면 그 땅에서 많은 소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 거짓 우상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잖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게 하고 이 풍요로운 곡식을 거두게 한다 해서 그들이 막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막 음란한 그런 행사를 하면서 제전을 벌이면서 막 경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초실절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초실절 첫 이삭이 나올 때는요, 반드시 첫 한 달을 뵙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풍요로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먼저 첫 이삭을 드려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이걸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학습하고 배우게끔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14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첫 이삭을 드린 다음에 그 후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희들의 수확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요, 백성들이 절대로 어떤 새로운 음식을, 새로운 곡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철저하게 지키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 살린다. 하나님이 공급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고 함께 하심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그림자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명령하면은 파도도 잔잔케 하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오병이어로 그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그런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7번 일주일씩이 지나요. 그래서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우리가 여러분 오순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때가 뭐냐면 맥추절이 됩니다. 77절 또는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보리 거두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일주일간 올려와서 하나님께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77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7절은요, 하나님께서는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신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초실절이 지난 다음에 한 50일 정도가 지나니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금방 까먹어요. 막 분주하게 살고 막 정신없는 삶. 그때 하나님은 멈춰 세우는 거예요. 77절로 나에게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와서 안식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힘써 땀을 흘리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의 땀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요. 이게 바로 77절이에요. 오늘날은 여러분, 이 77절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된 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
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일 오순절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성령님을 오셔서 지금 개입해 계셔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분주하게 움직이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께서 그러한 분주한 일들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게끔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일상 속에 개입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셔요. 22절 보십시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맥추절을 말할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상에서 너희들이 많은 수확을 얻게 됐을 때에 그거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거류민들 그걸 기억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날도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막 열방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 형제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들을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7.7절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날 실제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이 모형된 그림자된 걸 통해서 성령의 민감해서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월달이 되면은 이제 나팔절이 시작입니다. 7월달이 되면 나팔을 불어요. 이게 7월 첫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기념하게끔 합니다. 7월 첫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이게 잊혀지기 쉬울 때 그래서 세상 속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워가지고 나팔을 불었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면서 그들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이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속죄일을 하나님께서는 만듭니다. 참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해라라고. 그날은요. 금식일이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금식을 하지 않으면 끊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그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자 29절 보면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삶 가운데 자극을 줘요. 하루를 굶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끊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런 속죄일. 우리가 이 시간에 모든 죄를 이제는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다시 새롭게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속죄일을 갖게 됩니다. 이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나님께 속죄제를 가지고 나가죠.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뿌리면서 그때 속죄제를 드리는 하루예요. 하루.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언약궤가 있고 속죄제가 있는 그곳에 나가는 하루가 바로 속죄일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것을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속죄일이 끝난 다음에 15째
날부터요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14째 날부터 이제 그때 안식일부터 다음에 안식일까지 이 초막절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바깥으로 나가서 천막을 쳐야 돼요. 일주일간 집을 떠나서 천막을 쳐서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제 생활을 그렇게 하게끔 했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직접 산 가운데서 부딪혀 보지 않으면 금방 잊어먹거든요. 여러분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실제 삶으로 경험해라 해서 초막을 치면서 일주일간 그곳에서 살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장막절 또는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은요 모든 곡식을 다 이제 끝난 다음에 영원한 안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 이 초막에서 사는 천막에서 사는 것과 똑같다. 이 장막이 끊어지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상징적인 그러한 일을 행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알고 경험케 하기 위하여 그들이 초막을 치고 나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천막과 같은 인생에서 이 장막이 벗어지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자가 된 거예요. 천막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모든 것들, 이 안식일이나 이 절기들은 바로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이 말씀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막 우리도 구약에 막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은 그리스도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실제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이 몸. 예수님은 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모형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3장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끔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산 가운데 우리가 방황할 때에 우리를 기억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